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우리 495장 찬양하시고 조용남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495장입니다. 식구들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저를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서 받으러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세상 숯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이 한 달 동안에 우리에게 신앙의 씨앗과 뿌리와 또 성장 과정을 통해서 열매 맺는 것까지 우리에게 알게 하셔서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깨달으며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냥 흘려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에 심어지게 하시고 이 말씀 가지고 갈급한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복음의 플랫폼이 되게 하시고 복음의 문화를 지켜주는 기도의 파수망대가 세워지며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하는 전도의 안테나가 곳곳에 뻗어지게 하셔서 복음 몰라서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 또 갈급한 자들이 모여드는 플랫폼 역할을 하는 우리 한빛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산업인들과 청년들과 후대들 모두를 축복하셔서 모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참 선지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안팎으로 보면 육신의 아픔을 통해서 고통받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영찬이를 통해서 또 지금 수술받고 치료 중에 계시는 우리 윤무인 집사님과 또 우리 윤백록 성도 강소윤 성도 이들이 아픔을 통해서 정말 아버지 복음을 깨달아야 되는데 아픈 거기에 마음이 쏠려서 복음 속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것 같아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 위에 하나님 손이 함께 하셔서
말씀 속에서 해답을 찾고 말씀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갱신되어져서 오직 말씀 하나를 붙들고 치유할 수 있는 치유가 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또 아버지 하나님 지금 저녁에도 말씀을 전하실 우리 목사님께 성령 충만과 오력을 함께 하시며 정말 지나온 20년보다 앞으로 다가오는 20년, 30년을 바라보며 우리 목사님이 한결같이 강단에 서셔서 말씀 주실 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쁨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들 속에 우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우리 목사님께 매일매일 아버지 하나님 강건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기쁨으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언제나 후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후대들을 기도할 때에 정말 이 후대들이 자라면서 오직 복음 하나로 어느 곳에 있어도 아버지 하나님 기죽지 않고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말씀 들을 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열려져서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생명 살리는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우리들이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살고 다른 사람 살릴 수 있는 은혜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에 오지 않는 각 가정에 있는 성도들도 있고 또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자들도 있을 것인데 동일한 은혜를 채워주셔서 항상 하나님 말씀 속에서 있고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옵고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285쪽에 말씀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을 합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형제들아, 세레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내가 세레바나와 버드나도와 아가이오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나 바울은 친필로 너에게 문안하노니 우리 두 절을 가졌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아멘. 자, 오늘 우리 전도학 우리 38과입니다. 가정 전도학. 마침 이번 주간이 우리 그 추석 명절 있는 주간입니다. 뭐 맞춘 거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뭡니까 메시지가 딱 맞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정 전도 뭐 다만 여러분이 가정을 전도해야 되는데 이런 부담을 가지시는 게 아니고, 그죠? 하나님이 나를 우리 가정에 보내신 이유는 있지 않겠습니까? 그 아마 우리 가정을 살릴 중요한 주역이 내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미리 예정하시고 우리 가정에 보내신 거거든요. 우리가 볼 때 이 가정은요, 잠시 이 땅에 우리 왔다가 머물러 있다가 가는 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 이 가정이 나에게 정말 영원한 것이라 생각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그것도 아니고요. 우리 이 가정에 대해서 제대로 눈을 열고 내가 이 땅에 와서 우리 가정과 함께 이렇게 있는 동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가정 전도의 중요한 축복이 뭔가를 여러분이 진짜 깨닫고 여러분이 그렇게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우선 제가 이제 그 로마 시대 이야기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뭐 우리 흔히 로마 복음화 이렇게 하죠. 요 로마 복음화에 대한 역사를 짧게 제가 이야기를 좀 하겠는데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이 바울에게, 사도 바울에게 로마 복음화에 대한 중요한 어떤 언약을 주셨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그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에베소의 사역을 이제 어느 정도 마치고 그전에는 막연하게 그냥 이렇게 선교하고 했는데 이제 에베소 그 뭡니까 그 사역을 어느 정도 마무리 지을 즈음에 하나님이 이 바울에게 로마 복음화에 대한 메시지를 딱 주세요. 네가 로마도 봐야 될 것이다 라고 19장에 그게 나옵니다. 그때부터 이제 바울은 내가 지금까지 쭉 걸어가는 그 흐름이 바로 로마를 살리는 여기에 중요한 하나님의 포커스가 있구나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바울은 그때부터 뭡니까 자기의 어떤 정체성과 이 어떤 목표점을 딱 알았죠. 그 바울이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어느 수준에 뭡니까 복음을 로마에 가서 로마에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이 그 감옥에 죄수가 되어서 가서 거기서 뭡니까 복음을 전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거기 가서 이제 옥에 갇혔다 생각하는데 내가 이야기했죠. 옥에 갇힌 것은 아니고 사실은요 미결수이기 때문에 미결수는 아직 죄가 확정이 안 된 사람입니다. 이미 그 전에 이 사람이 재판을 받아서 죄가 확정이 됐는데 자기가 그것을 거부했어요. 나는 다시 가이사 앞에 말하면 황제 앞에서 내가 다시 심판을 받아보겠다. 복음운동 때문에 그래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우리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여러분이 만약에 교도소 가시면 기결수가 있고 미결수가 있어요. 기결수는 뭡니까? 재판정에서 땅땅땅 때려가 당신 징역 10년 이렇게 정해진 사람이 그게 기결수고 미결수는 아직도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사람이 구속된 사람이 그게 미결수입니다. 아직 정해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이때는요 미결수입니다. 바울은 사실은요 재판에서 이 사람이 그 뭐죠 어떤 그 선고가 난 적이 없어요. 이 사람은 나중에 무죄로 풀려났기 때문에. 그런데 바울은 그때 이제 가서 어떻게 하냐 미결수이기 때문에 어떤 가정에서 이 사람이 가택연금 상태로 지냅니다. 그 가정에는 누가 있었느냐 옆에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함께 바울을 도와주는 그런 동력자들이 함께 거기 살면서 그냥 바울을 도왔어요. 왜냐하니까 이 사람이 미결수고 또 거기다 몸도 굉장히 안 좋고 이 도와줄 사람들이 많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듯이 이렇게 바울이 아예 뭡니까 어디에 교도소 들어가서 딱 갇혀서 그건 아니고 가택연금 같은 상태로 2년 있었다. 그래 하다가 2년 후에 바울은요 그 사실은 그 가택연금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그 여러분 사도행전 제일 뒷부분에 나옵니다. 거기서 2년 동안 거기서 사람들 만나고 복음 전하고 합니다. 다만 자기는 인신이 거기에 구속되어 있었죠. 그죠? 그래 하다가 이제 2년 후에 이 사람이 풀려납니다. 왜요? 그때 이제 이 사람은 무죄다라고 그렇게 판결이 나서 풀려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한 2년 동안 풀려나서 또 열심히 로마의 중심부로 사역을 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뭐죠? 대략 한 64년도에 우리 흔히 말하는 네로 황제라고 하죠. 네로. 검은 고양이 네로. 여러분 들어봤지 않습니까? 그 네로 황제가 여러분 안 웃네. 그 네로 황제가 네로라는 말은 이거는 이탈리아 말로 껌다는 말입니다. 사실은요. 껌다는 말인데 그 네로 황제가 그때 뭡니까? 기독교 핍박을 하죠. 대략 그게 한 64년도쯤 됩니다. 64년. 그래서 대략 한 64년, 65년쯤에 그때의 대박해가 일어납니다. 말하자면 그전에도 조그마한 박해들은 계속 일어났는데 말하면 황제 차원에서 큰 박해를 일으키는 게 처음으로 한 그 64년, 한 5년쯤에 대박해가 일어나요. 그게 이때쯤 됩니다. 그때에 이제 많은 기독교인들을 체포합니다. 체포해서
사실은 체포하는 그 와중에 바울도 체포되고 베드로도 체포되어서 바로 얼마 안 지나고 순교합니다. 그러니까 대략 한 64년, 5년 한 이때쯤 바울이 죽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되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역사책을 보니까 네로가 한 67년쯤에 네로가 또 죽는데요. 그러면서 약간 이게 좀 또 약간 무마됩니다. 그 박해가 무마되는데 이런 식으로 쭉 가다가 그러니까 이때쯤 언제 이때쯤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대략 한 30년 정도 지났을 때입니다. 대충 그렇죠? 그럴 때입니다. 그때쯤 이제 대박해가 일어나서 로마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생기고 그렇게 네로가 나중에 죽고 약간 뭡니까 또 유야무야 했다가 한 30년 후에 또 대박해가 또 일어납니다. 그거는 이제 도미티안 황제라는 사람이 하는 박해인데 그때 그 내용이 뭐냐니까 아직 성경이 나와요. 그 당시 박해에서 사도 요한이 다시 뭡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박해를 받고 해서 여러분 알다시피 밤모섬에 이렇게 구류를 가죠. 거기 유배를 갑니다. 그 사도 요한이 그때까지 살아 있었거든요. 그때 사도들 다 죽었는데 사도 요한은 거의 거기 한 90몇 년이기 때문에 거의 아마 사도 요한은 거의 아마 한 90살, 100살 가까이 됐을 때다. 그래 봅니다. 그때까지 살아 있다가 그때 이 사람이 밤모섬에 가서 유배된 상태에서 환상을 본 게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요한계시록입니다. 그 요한계시록에 그 황제 이야기는 안 나오는데 거기요 용 이야기는 그 용을 바로 그 황제를 지시한 거거든요. 그런 이런 식으로 이제 대략 한 그 기독교 역사에 한 10번쯤 큰 박해가 한 10번 정도 큰 박해가 일어나요. 이렇게 하다가 이제 뭐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게 너무 기니까 나중에 우리가 역사에 보면 313년입니다. 313년 이때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 자유화를 그걸 이제 밀라노 칙령이라 하는데요. 밀라노 칙령. 이 밀라노에서 칙령을 내려가지고 이제 이때가 콘스탄틴 이 황제가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 자유화를 선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요 64년부터 대략 313년까지 요게 250년쯤 되죠. 거의 이게 딱 250년입니다. 희한하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독교 뭡니까? 박해를 받았던 그 시간이 바로 250년이 되었고 또 반대로 뭐라고 합니까? 기독교가 250년 만에 그때 오히려 기독교가 로마를 전체 뭡니까? 이때 기독교 자유화였지만 사실은 기독교 자유화라는 말은 다른 종교 믿어도 되고 기독교도 이제 믿어도 된다. 옛날에는 기독교를 믿으면 핍박을 받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마음껏 자유롭게 기독교를 믿어도 된다 했지만 황제가 뭐냐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기독교를 굉장히 뭡니까 국교는 아니었지만 기독교를 굉장히 뭡니까 굉장히 이렇게 우대해주고 기독교를 굉장히 뒤에 밀어주는 그런 일을 하죠. 그러니까 이때 이제 오히려 로마 제국의 기독교가 제1종교가 된 겁니다. 그 기간이 250년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메시지 들어보면 250년 만에 바로 복음이 바로 이때 처음에 핍박받았던 이 뭡니까 가장 일종의 마이너 종교가 250년 만에 로마 전체의 가장 메이저 종교가 됐다. 뭐 그 말입니다. 그게 250년이거든요. 자, 이걸 내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콘스탄티노 황제가 이때에 왜 밀라노 칙령을 하면서 기독교를 자유화를 했느냐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 사람이 신앙이 굉장히 좋아서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 내가 만약에 황제가 되면 내가 진짜 내가 사명 깨닫고 내가 기독교를 내가 자유화시키고 내가 로마 복음화에 중요한 어떤 교도보를 만들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고요. 이 사람은 완전히 정치꾼이었어요. 정치꾼이었는데 두 가지입니다. 이 사람이 기독교 자유화를 했던 이유는 딱 내가 볼 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 자기 정적들이 전부 다 기독교를 박했거든요. 쉽게 말하면 자기 정적들이 전부 다 기독교를 박했습니다. 한 10년 전에 디오클레티안이라는 황제가 나와가지고요 기독교를 크게 또 핍박을 합니다. 이래가지고 그 다음에 뭐 여러분 들어봤는 그때 이제 로마가 4개로 찢어지거든요. 하면서 막 나중에는요 이 사람들이 막 정권 다툼을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 콘스탄틴이 그 4명 황제를 전부 다 정복을 해가지고 자기가 다시 또 뭡니까 통일을 시킵니다.
근데 그 와중에 뭐냐니까 자기 정적들이 전부 다 기독교를 뭡니까? 박해하는 쪽으로 슬로건을 세웠기 때문에 이 사람은 반대로 뭡니까? 나는 기독교 자유화에 뭡니까? 공약을 내세우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게 상당히 정치적인 겁니다. 심지어는 이 사람은요, 죽을 때까지 예수를 믿었다는 그런 어떤 증거도 없어요.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내가 말씀을 든다면, 뭐 이거는 제 이야기입니다만은요, 이미 이때에 로마 제국에 소리 소문 없이 조용히 퍼져가는데요, 밑에 있는 하층민들, 민중들 사이에 말하자면요, 이미 기독교가 알게 모르게 어마어마하게 많이 이렇게 스며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알다시피 이제는 기독교를 막을 수도 없는 겁니다.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콘스탄틴 황제가 볼 때 차라리 이것을 내가 허락하고 오히려 이 사람들을 나의 뭐죠? 일종의 정치적 배경으로 만들자 하는 이런 거예요. 그게 이제 역사책에 나와 있는 겁니다. 역사책에. 자, 그런데 제가 이걸 왜 말하느냐.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니까 250년 동안 뭘 했느냐. 로마에는요, 말하면 이 가정교회에 가정이라는 걸 가지고 우리가 여러분 공산주의 국가도 가보면 중국도 안 그렇습니까? 우리 지하교회, 가정교회 이렇게 하듯이 이 가정에서 뭡니까? 조용히 뭡니까? 이렇게 복음이 막 전달되어지고 이게요, 이렇게 뭐랍니까? 일종의 우리가 볼 때 이거는 일종의 암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로마 사람들이 볼 때 이거는 완전 암덩어리요. 소리 소문 없이 이게 막 퍼지는데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 이미 뭡니까? 한 250년 흘러가서 보니까 이미 하부청에는 기독교가 막 엄청나게 많이 파고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된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내가 볼 때 천사, 이건 완전 정치한 겁니다. 딱 보니까, 아, 내가 이때쯤에 이제 기독교 자유화를 하는 것이 이게 내 정치적으로 유리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 사람이요, 기독교를 공인을 해요. 그래 하고는 이 사람이 콘스탄틴이 뭐죠? 그때 막, 뭐죠? 막 큰 이렇게 예컨대 교회들, 성당들을 막 짓고 하면서, 그죠? 제국의 제일 뭡니까? 좋은 것들은 거기다가 다 갖다 붙입니다. 그래, 불과 얼마 전만 해도 교회가 막 카타콤에 들어가서 뭡니까? 피해 다니면서 예배하고 이랬던 사람들이 불과 한 10년 만에 완전히 뭐 새로운 세상이 온 거예요. 어디 가도 뭡니까? 막 기독교인들이 제일 대우해주고, 그리고 막 교회에다가 뭡니까? 여러 가지 예산 지원 이런 것도 많이 해주고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여러분 막 가정교회에 대한, 가정복음화에 대한 어떤 중요한 걸 내가 말씀을 드리려고 역사에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를 제가 하나 해 드리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 이야기 한 김에 요즘 제가 비대면 이야기를 좀 하죠, 비대면. 비대면 교회. 이때하고는 내가 볼 때 완전 반대입니다, 반대. 지금은, 이때는요, 진짜 뭐랄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드러나게 예수 믿는 게 너무 힘들었을 때입니다. 지금은요, 반대거든요. 지금은 내가 볼 때 막 가는 데마다 막 교회가 너무 많아서 막,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막 교회가 너무 많아서 우리가요, 교회 선택하는 게 힘들 정도로 지금 교회가 많습니다. 그렇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때나 지금이나 겉으로 눈으로 볼 때는 반대인데, 완전 반대인데, 근데 이 당시에 뭐죠? 가정교회에서 조용히 뭡니까? 핍박을 받으면서도 한 사람의 제자를 키우는 이 작업을요, 진짜 했거든요. 근데 저는 어떻게 보느냐? 저는 지금요, 세상에 지금 교회가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은데, 너무 많다 보니까 진짜 교회가 없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래요. 이 말을 여러분이 제가, 우리 교회는 진짜 교회다,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어떻게 보니까 비대면 교회가, 대면 교회가 너무 많다 보니까 오히려 이 당시에 뭐죠? 이때는 대면 교회 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지 않습니까? 왜? 핍박을 받는 중이기 때문에.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비대면 교회가 아니고 대면 교회가 너무 많다 보니까 지금요, 교회들마다 대면 교회 유지하는 게 힘들어요. 오히려 대면 교회, 대면 조직, 대면 행정 이런 것들을 유지하는 게 힘들다니까, 지금. 여기에 전부 다 사람들이 거기에 막 전부 관심이 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몬트롤에서 사역하는 어떤 그 프랑스어권 그 선교사 이야기를, 그 교회를 듣고요, 내가 굉장히 은혜 받았어요. 그리고 또 어떤 내가 목사님 한 분 계시는데,
은퇴하신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자기는 은퇴를 하고 난 다음에 그냥 자기는 이제 연세가 많아가지고 은퇴를 하셨는데 은퇴를 하고 나니까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냥 이렇게 다니면서 이 사람이 그냥 복음을 전한 겁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눈이 떴는데 지금 나가보니까 형편이 나름대로 있어가지고 대면교회 가지 못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뭐죠? 옛날에는 그게 수단이었기 때문에 어려웠는데 지금은 우리가 뭐 유튜브가 있겠다, 뭐 이렇게 얼마나 수단이 많습니까? 이분이 그래 잘됐다. 그럼 나는 은퇴했기 때문에 나는 대면교회 은퇴했기 때문에 나는 지금부터 비대면교회를 해야 되겠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래가지고 막 했는데요. 제가 들은 분이 있습니다. 제가 그분한테 하고 이렇게 좀 자세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려고 하는 이분이 비대면교회를 몇 개를 만들었느냐? 거의 50몇 개를 만들었대요. 이분은 뭐냐니까 나는 은퇴하면 그냥 쉴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히려 뭐죠? 은퇴를 하고 나니까 눈을 딱 열고 보니까 내가 은퇴한 이후에 해야 될 일 너무 현장에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이야기했습니까? 지금 베를린에 어떤 우리 누구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또는 여러분 미국에 어떤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 사람 사정이 교회를 갈 사정이 못 돼요. 뭐 교회 시험이 들었든지 이런 사람도 알겠으면요 우리 동의 딱 없이 그 사람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비대면 교회예요. 그러면 뭐 굳이 뭐 미국 갈 것도 없고 그죠? 그냥 말씀 전하고 이 사람 힘주고 이 사람이 뭡니까 막 일어설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 그러면 대면교회 같이 헌금은요? 헌금은 비대면교회는 헌금이 필요 없어요. 대면교회는요 조직을 유지하려고 하니까 이런 돈도 들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 이거 건물 이거 유지하려고 하면요 뭐 돈 들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비대면교회는 뭐 돈이 들어도 이것밖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막 은혜 돼가지고 헌금하면 감사하고 헌금 안 해도 감사하고 안 그렇습니까? 뭐 상관이 있습니까? 이분들이 한 번씩 오셔도 감사하고 안 오셔도 감사하고 내가 볼 때 이제 이 목사님이 연세가 딱 많고 은퇴를 하시다 보니까 어느 날 그 눈이 열리니까요. 제가 이게 간접적으로 들었는데 그 목사님 이야기 듣고 야 정말 우리가 진짜 복음을 제대로 알고 눈이 열리면요 우리 인생에 우리 죽을 때까지 정말 멋있게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까 내가 그 몬트리올 교회는요 거기 캐나다의 몬트리올에 있는 교회는요 이 교회는 의도적으로 비대면 교회 한다 했죠. 왜 그러냐? 내가 이야기 들었는데 왜냐? 사람들이 대면을 하면요 사람도 모이고 돈도 모이고 하다 보니까 처음에 자기들이 가졌던 순수한 마음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전 세계에 뭡니까? 프랑스어권 선교할 마음 있는 사람은 전부 다 뭡니까? 뭔가 네트워크를 만들어가지고 연결해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누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거 보면서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잘하는데 이 사람들이 뭡니까? 전 세계 프랑스어권 선교하는 사람들이 막 수만 명이요 그 네트워크에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뭐 제가 여러분 그렇다고 뭐 내가 비대면 교회를 막 부흥식 그런 거 없습니다. 한 명도 좋으니까. 그래서 저는 정말 이게 큰 거. 그러니까 가정에 조용히 퍼져 들어가서 뭐죠? 제자가 만들어지듯이 이 시대에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시대. 그래서 저는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비대면 교회를 비대면 우리 캠프를 시작했다 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그렇습니다. 저는 옛날에 우리가 하나님 우리 교회에 20지교회 주옵소서 이런 기도 안 했습니까? 근데 아무리 해도 20지교회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요 비대면 우리가 캠프를 하면 20지교회 아니라 200지교회도 할 수 있습니다. 그거 금방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요. 그러니까 제가 참 요즘 내가 이거 보니까 정말 이거 우리 눈 열고 하나님 인도 받으면 정말 우리 인생에 할 게 정말 많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조금 제가 이제 약간 이 내용을요, 약간 그 수준을 높인 겁니다. 단순히 우리 가정전도 합시다. 이 정도가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가정이 뭐냐. 자, 여기에 대해서 한번 내가 이야기를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전도의 눈을 가지고 본 가정이 뭐냐? 세 가지를 딱 항상 보셔야 돼요. 가정은요, 운명 공동체입니다. 가정은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어쨌든 엄청나게 서로 얽혀 있습니다.
이거는요, 이 실타리는 내가 의도적으로 풀려고 해도 잘 안 풀려요. 제가 누구한테 이야기했는데 전에 한참 전에 누구 질문 받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운명 공동체가 이러니까 그러면 부부가 이혼하면 그거는요 공동체 아니잖아요. 이래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혼하면 공동체 아니긴 아닌데 그런데 그렇지도 않아요. 아무리 이혼해도 그죠? 자녀가 있으면요. 나는 우리 부부간에는 이혼했지만 자녀를 중심으로 또 우리가 뭔가 이렇게 뭡니까 얽혀 있습니다. 있다니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옛날에 그 질문하는 분 보고 그 사람이 사실 이혼했거든요. 이 이야기는 한 10몇 년의 이야기입니다. 그거 보고 이혼했지만 그 이혼한 그 배우자 위해서 기도하라 했어요. 자녀를 통해 가도 다 얽혀 있다니까요. 이게 가정이 굉장히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 우리 젊은 아이들 막 우리 집안이 너무 힘들고 이래서 나는 막 오매불망 자나깨나 우리 집 구석 떠나는 거 소원이다. 집 구석은 못 떠납니다. 집 구석은 떠나도 집은 못 떠나요. 떠나질 수가 없습니다. 운명적으로 우리가 뭔가 얽혀 있다니까요. 영적으로 더해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운명적으로 공동체이기 때문에 자꾸 여기서 내가 떠나야 되겠다. 그게 아니고 어차피 이거는요, 우리가 평생 이 굴레를 벗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순수하게 뭐죠? 이걸 받아들여가지고 진짜 기도하고 내가 오히려 가정 캠프를 시작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여러분 그런 분 계십니까? 여러분이 나 우리 집이 너무 싫습니다. 내가 어쩌다가 이런 집이 찾아났습니까? 그러지 마시고 이미 굴레는요, 여러분 주위에 가정을 통해서 막 뭡니까? 싱싱 우리가 이렇게 굴레가 들어져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아예 생각 바꿔가지고 오늘부터 그러면 내가 어차피 내가 못 벗어날 거 오늘부터 나는 뭐 하리라? 캠프할 것이다. 이게 훨씬 좋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거부터 아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가정은 나의 절대 현장입니다. 제가 초기에 말했지만 나를 이 가정에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 분명히 있습니다. 아까 우리 찬송 안 했습니까?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그 다음에 뭡니까? 나를 보내달라 안 합니까? 누굽니까? 누가 그런 이야기입니까? 이사야잖아, 이사야. 이사야가 그죠? 제단 숯불을 하나님이 그죠? 그 제단의 숯불을 그 입에다가 대니까 왜냐하면 그 입에 대기 전에는 항상 뭡니까? 자기를 비하했거든요. 자기는 나는 저주받은 사람이다. 나는 화를 받은 사람이다. 자꾸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볼 때 그 제단 숯불을 가지고 이사야 입에다가 대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해석하기를 입 닥쳐라. 입 찢어라. 이 말입니다. 물론 입만 찢어진다고 속이 찢어지겠습니까? 그런데 틀린 거예요. 그게 말하면 그 제단 숯불을 입에 딱 대자마자 뭐랍니까? 이사야가 내가 누굴 보냈고 이러니까 나를 보냈었어. 이래요. 사람이 이게 저는 그 제단 숯불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언약입니다. 그 그리스도 언약이 우리에게 정말로 뿌리 내리고 각인되어지는 순간 그죠? 내가 봤던 모든 것이 다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참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 가정에 보내신 이유는 뭐냐? 처음부터 뭐죠? 아까도 말했죠. 우리 가정이 운명 공동체지만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만 뭐죠? 내가 거쳐갈 일종의 정거장입니다. 이 가정이. 그러니까 여러분 어른들이 우리 자녀 보면서 내 거로 생각하면 안 돼요. 저도 뭐 그렇게 하는데 내가 내 거로 생각하는 순간 내가 손해봅니다. 내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한국에서 그런 말 아닙니까? 아이고 내 새끼야, 내 새끼야. 뭘 내 새끼입니까? 하나님 새끼지. 안 그래요? 그 우리가 잘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애지중지 기도하고 감사한 이야기인데 내 자녀니까 정말로 쉽게 말하면 우리 내 새끼니까 그러지 마세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가정에 우리 애를 보내셨고 그죠? 잠시 나는요 뭡니까? 나는 뭐라고요? 나는 일종의 전당포 주인입니다. 우리 자녀를 잠깐 맡아가지고 하나님이 전당포 와서 여기 내가 귀한 물건이 있는데 좀 맡아줄래? 이래가지고 잠깐 맡긴 거예요. 내가 맡아 있습니다. 언제든 와서 찾아가면요 내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당포 주인으로 하나님이 기금속을 맡겼기 때문에 내가 잘 뭡니까 닦고 깨끗하게 만들고 그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지 뭐 맨날 이게 내 새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달라고 하면 줘야 돼요 금방. 그것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근데 우리 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 나는 어쩌다가 이런 집에 태어나서 아닙니다. 잠깐 여러분이요, 잠깐 그 집에 있는 거예요. 잠깐 그 집에. 여러분은 그 집 소유가 아닙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잠깐 우리 집에 와서 네가 우리 집에서 진짜 캠프하고 부모를 도우고 살리고 진짜 가정복음화의 중요한 정인으로 서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크면요 다 낳아줘야 됩니다. 애들 크가. 다 문제가 뭐냐,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데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니까 부모가 다 큰 애들요 들고 앉아가 맨날 집에 가서 말입니다 간섭하고, 맨날 뭡니까 집에 가서 아이고 뭐 너가 뭐 청소를 어떻게 하느냐, 설거지를 어떻게 하느냐, 맨날 그러다가 싸운다니까. 하나님 섭리는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다 큰 애들은요 다 놔줘야 돼요. 저거가 어떻게 살든지 청소를 하든지 말든지 뭐 그래야 되지요. 우리가 우리 가정을 볼 때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냐, 그걸 진짜 봐버리면 우리 가정은 절대 현장입니다. 아까도 말했죠. 이 가정은 운명 공동체란 말은요 여러분이 못 떠난다 이 말이고요, 내가 절대 현장이기 때문에 안 떠난다 이 말입니다. 뭔 말이겠죠. 여기서 풀려날 수 없다 이 말이고요, 이거는요 풀려나도 나는 우리 가정을 위해서 진짜 기도한다 이 말입니다. 이건 나의 절대 현장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중요한 게 뭐죠? 우리 가정은요 전도의 큰 문입니다. 왜요? 여기서 여러분만 좋으나 나쁘나 여기서 뭐 하느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여러분 우리 후대로는 제자를 여기 키우는 여러분 제자 사역의 일종의 완전히 뭡니까 센터입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정을 보실 때 아 그렇구나 이렇게 봐버리면 아마 우리가 가정 때문에 생기는 상처, 뭐 여러 가지 기대감, 뭐 가족들과의 갈등, 내가 볼 때 이런 것들에 거의요 100% 가까이 다 해결됩니다. 우리가 반대로 잘 못 보니까 그렇지,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가정전도학을 보기 전에 이거부터 먼저 우리가 좀 생각하자. 자, 그래서 자 이거를 생각할 때 여러분 역사는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전도하는 데 있어서 가정을 막은 예가 없다. 좀 이거 제가 좀 고쳐보겠습니다. 우리 전도 현장에서 가정이라는 그 현장이 어떤 다른 힘에 의해서 막힌 적이 없습니다. 왜요? 가정은 못 말리거든요. 이게 은밀한 현장이기 때문에. 독재자, 폭군, 침략자, 어떤 종교, 범죄 집단이라 해도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의 각도로 볼 때도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 부모님입니다. 정말로 부모님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저희 아버지, 우리 부모님을 굉장히 내가 이렇게 끔찍이 생각을 했는데, 그거는 뭐냐? 제가 배운 그 교육이 부모님께 잘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제가 배운 교육이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아버지를 이렇게 생각할 때마다 항상 제가 아버지를 되게 존경하는데 한편으로 저희 아버지가 제일 힘들어요. 내가 평생에 이렇게 뭡니까? 빠져나올 수 없는 사람이 누구냐? 우리 아버지입니다. 제가요, 붙으면 다른 사람 다 이길 수 있어도 우리 아버지는 못 이겨요. 내 마음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참 제일 내가 존경하고 내가 참 뭡니까? 사랑하는 분인데, 그런데 평생 내가 이 뭡니까? 우리 부모님이라는 그 굴레에서 저희 어머니는 좀 일찍이 이제 소천하셨기 때문에 제가 우리 부모님을 아버지라고 이야기한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 내가 못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구냐? 저희 아버지입니다. 사실은요, 내가 만약에 저희 아버지를 만나기 싫을 때가 너무 많아서요. 그럴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언제 내가 바뀐 줄 아십니까? 제가 솔직히 이거 깨닫고 나서 그래요. 아, 이게 아니다. 이게 아니구나. 왜냐니까 내가 그 아버지의 뭡니까? 어떤 아버지의 영적인 어떤 그 그늘에 내가 스스로 묶여 있어서 그래요. 내가 그랬는데 어느 날, 아,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어떤 중요한 복음의 축복을 전달하기 위해서 나를 정말로 보냈구나. 이 말은요, 내가 잘났다, 뭐 이런 어떤 내가 뻐기는 말이 아니고, 아,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우리 가정에 나를 보냈구나. 그러면 우리 아버지는 육신적으로 볼 때 내 아버지지만, 그죠? 내가 정말 존경하고 내가 섬겨야 될 우리 부모님이시지만, 어떻게 보면요, 우리 아버지는 뭡니까? 복음의 관점으로 볼 때는 내가 먼저 예수 믿었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는 내가 살릴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내가 어떻게 보면 사실 여러분 제가요 이런 말 많이 했습니다. 알고 보면 영적으로는 내가 아버지고 우리 아버지가 내 자녀입니다. 저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걸 본 거예요. 내가 그걸 보고 나서부터 내가 우리 아버지를 만날 때마다 겉으로는 내가 굉장히 아버지로 예우하고 했지만 내 속에는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내하고 정말 동역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걸 내가 기도했는데요. 상당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여러분이죠. 나중에 제가 이야기 여러 번 간증 안 했습니까? 제일 제가 기쁜 게 우리 아버지가 나하고 동역자가 돼가지고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기 뭡니까? 몇 년, 6년, 7년 동안은요, 저하고 맨날 복음 나누고, 같이 기도 나누고, 이렇게 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요, 그 아버지 만나면 항상 그렇습니다. 저희 아버지 만나면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하고 막 기도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하면요, 항상 제가 하는 거, 아버지한테 내가 머리 뒤밀고, 아버지요, 머리 손을 있어. 내가 우리 아버지니까, 육신적인 아버지니까, 아버지 제 축복 기도해더라고. 그 축복 기도하면 아버지 제가 이제 축복 기도해요. 나는 목사니까 우리 아버지 머리에 손 얹고. 그거는 뭐냐니까 내가 우리 아버지하고 나하고 영적인 기도의 동력자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죠? 그렇게 하시는 거고 또 그거는 뭐냐니까 내가 그동안 육신적으로 아버지를 봤는데 그 육신적으로 아버지를 보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여러 가지 불신앙과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괴로웠던 겁니다. 그랬는데 거기에서 내가 풀려나기 위한 내가 살기 위한 하나의 뭡니까? 하나의 방법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렇게 되니까 내가 이제 아버지에게서 내가 하나씩 풀려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역사를 보면요. 가정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 이게 조용히 뭡니까? 한 사람 제자를 키우는 이런 쪽으로 일어나니까 결국은 이게 엄밀하게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바깥에서 이걸 보지도 못하고 이걸 막을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사역이 결국은요, 250년 만에 로마를 완전히 판도를 바꾼 거예요. 참 이게 핍박자도 가정을 막지 못합니다. 가정을. 그래 초대교회의 중요한 전도 전략은 가정이었죠. 그래서 이때는 이게 이제 우리가 가정교회를 만들자 이게 아니고 이때는요 가정교회를 만들 수밖에 없는 때였어요. 가정교회 외에는 다른 것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선교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쭉 나오는 그 현장들을 보면 그 전부 다 뭡니까? 바로 가정에서 일어난 역사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 보면 그게 뭡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죠. 겉으로 올 때는 가나에서 혼인잔치, 결혼식을 하는데 그런데 그게 알고 보니까 뭐죠? 그 가정에 지금요, 일종의 뭡니까? 혼인 캠프를 하는 거예요. 그 혼인 캠프에서 하나님 역사가 나타났다. 뭡니까? 그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거죠. 제가 가나를 갔습니다. 가나를 갔는데, 언제 갔느냐? 제가 신학교 졸업할 때 졸업여행을 간다고 이제 가나를 갔는데요. 가는데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 당시에 참 되게 이렇게 좀 그랬습니다. 가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때 돈을 2만 원을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기억납니다. 그러니까 주시던데 그냥 제가 가면서 우리 담임 목사님 그냥 갈 수도 없고 해가지고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가나에 갔는데 포도주를 파는 거예요. 포도주를. 그런데 우리 갔던 우리 전도사님들이 전부 다 뭡니까? 포도주 산다고 그가지고 나도 이제 그거 가지고 얘가 포도주를 한 병을 샀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 드린다고 포도주를 한 병 샀는데 세상에 이게 돈이 없다 보니까 뭔가 지금 같으면요 이 비행기에 싣고 갈 수 있는 뭡니까 이런 포장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덜렁 뭡니까 그냥 포도주만 병 포도주를 하나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호텔에 가가지고 나중에 이거 어떻게 가져가지? 이거 하여튼 내가 고민이 된 겁니다. 이거 왜냐니까 그 포도주는 우리가 비행기 가지고 못 타지 않습니까? 못 타니까 이제 짐으로 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그 캐리어 같은 데 넣으면 이게 분명히 이제 뭡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그때 제가 기억이 나요. 그때 예루살렘 그 사진 지도를요, 제가 한 100장을 산 겁니다. 100장을 샀는데 왜 100장을 샀느냐? 어떤 그 아랍애가 와서 말입니다. 하나 1달러 달라고 하는 거예요. 1달러인데 내가 1달러 못 준다. 제가 얼마나 내가 독한 사람인지요. 1달러 달라고 하는 그 지도를요, 내가 10센트 주고 10분의 1로 깎은 겁니다. 이래가지고 대신에 그게 네 얼마 있나 하니까 한 100장쯤 있더라고. 그거 내가 다 살게.
내가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그 사진이거든. 사진, 이만한 큰 사진인데, 그거를 이제 성도들에게 내 하나씩 나눠드리라고. 이래가지고, 여전도에, 남전도 이런 데서 뭐 저한테 봉투도 좀 주고, 이래가지고요. 제가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100장을 산 거예요, 100장을. 100장을 사가지고, 제가 이제 그게 있었는데, 나중에 호텔 가서 보니까, 포도주를 어떻게 하지 싶어가지고요. 일단 포도주에다가 4가지 모든 옷을요, 거기다가 다 칭칭칭칭 감은 겁니다. 그것도,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100장 되는 예루살렘 그 뭡니까, 사진을, 그죠? 그거다가 이렇게 또 감은 거야. 이러면 이건 괜찮겠다. 그래, 한국에 왔는데 포도주 깨져가지고, 옷 다 버리고, 그죠? 내가 그 10달러, 그 10센트씩 주고 100장을 샀는데, 그러면 10불 아닙니까? 10달러잖아요. 10달러 주고 샀는데 그 사진 다 버렸어요. 그 중에 좀 찾아보면 우리 집에 한 장 있을 때, 다, 그거 보면 찾아보면 지금도 전에 있었는데, 포도주가 묻어가지고요. 이런 기억이 납니다. 가나안 얘기하면 그 얘기 왜 하는지, 뭐 하여튼 잘 모르겠습니다만은요. 그 가나에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났다. 그런데 그 역사가 뭐냐면 바로 현장에서, 가정 현장에서, 혼인을 하는 현장에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 15절 나오죠. 바로 마가다락방 이야기입니다. 그죠? 마가다락방에 100명이 좀 넘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거기에 뭡니까? 바람 같은 불 같은 하나님 역사가 일어났다. 그런 이야기고요. 사도행전 2장 41절 그 이후에 보니까 뭐죠? 이 사람들이 성령 충만 받으니까 모여도 막 뭡니까? 모여도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고, 이 사람이 현장으로 흩어지니까 또 현장이 막 변화되어지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 막 현장에 3,000명 되는 제자가 막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이게 모든 하나님 역사의 중심이 이 당시에는요, 뭐야? 가정이었다, 가정.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정을 중심으로 전도하자.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가정을 중심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뭐죠? 캠프는 그 하나님 역사를 보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하셨던 가장 중요한 로마 복음화의 전략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고, 그래요? 그럼 우리 집에 가정에 가서 우리 방에다가 십자가 하나 달고, 그건 말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뭐, 가정의 제일 핵심이 뭐냐? 제자입니다, 제자. 그 제자가 바로 교회고, 그죠? 하나님은 그 제자 사역을 통해가지고 나중에 로마를 바꾸는 이런 역사를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제자한 사람이 성령 충만 받으니까, 제자한 사람이 뭐죠? 진짜 복음 제대로 깨달으니까, 제자한 사람이 진짜 기도 비밀을 누리니까, 그 가정의 역사가 일어났다. 이 말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에 나오죠. 이때가 뭐죠? 이때가 바로 7 집사를 세우는 이때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 7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해지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제자의 숫자가 그때부터 막 늘어났다. 많이 증가했다. 바로 제자 사역입니다. 가정 사역은 곧 제자 사역이에요. 그 말이거든요.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43절까지 나오죠. 거기 초기에 보니까 그게 뭡니까? 바울을 회심시키는 사건인데, 하나님은 바울을 바꿀 때 그 현장에 아나니아를 미리 딱 준비해서 그 아나니아 집이 뭐죠? 이 회심하는 바울이 뭡니까? 성장하는 일종의 우리 흔히 말하는 플랫폼이 됐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27절에 보니까 그게 바울이 처음에 회심을 하고 나서 안디옥 뭡니까? 다메섹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다가 또 이 사람 핍박당합니다. 이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 바울이 그때는요, 갈 데가 없어가지고, 왜냐니까 복음 전하니까 핍박을 당하는데, 오히려 뭡니까?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친구들이 뭡니까? 그 형제들이 오히려 이 바울을요, 수용을 안 합니다. 얼마 전까지 핍박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래, 거기에 보니까 바나바가 그때 나타나죠, 그게. 9장 27절에 보면 바나바가 나타나가지고 오히려 뭡니까? 이 바울을 대변해 줍니다.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일으킬 때 뭐죠? 항상 미리 제자를 딱 준비해 놓습니다. 이 사람 역사를 그냥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죠? 아나니아를 준비해 놨고, 바나바를 딱 준비해 놨고, 바나바가 그렇게 뭐죠? 이 대변을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잘 안 되니까 나중에 바울이 자기 고향 다소로 돌아갑니다. 그걸 알고 나중에 바나바가 다소까지 가서 이 사람을 데리고 안디옥으로 오죠. 그게 사도행전 11장 내용입니다. 9장의 그 후반부 보면 뭡니까? 이 누구죠? 베드로가 일종의 이제 베드로의 선교 여행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루따에 가니까 애니아라는 그런 제자가 있었다.
나중에 욥바에 가니까 다비다라는 제자가 있었다. 그리고 욥바에 그리고 무두장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집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 베드로에게 가이사랴의 문을 여셨다. 가이사랴 가니까 뭐죠? 거기에 고넬료라는 로마 사람이 로마 백부장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그게 바로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 이야기가 쭉 나오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자기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도 이렇게 역사하는 줄 난 몰랐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 이야기들이 쭉 나오죠. 나중에 바울이 사도행전 16장 이게 루디아의 집 아닙니까? 17장 3절부터 6절까지 이게 야손의 집이죠. 여기는 뭡니까? 데살로니가 지역입니다. 그죠?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3절 보니까 이거는 뭡니까? 여기는 고린도 아니면 고린도의 브레스길라오 집이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로마에도 뭡니까? 가는 데마다 로마 제자들이 가정교회를 중심으로 딱 포진을 하고 있었다는 게 그 기록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전략 중심은 뭐다? 가정이었다. 다시 말합니다. 가정은 제자. 우리가 대면교회를 아무리 잘해도요, 여러분 우리가 조용히 가정에서 제자 사역을 못하면요, 그 대면교회는 그건 이스나 말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자꾸 대면교회가 조직 때문에 뭡니까? 재정 때문에 서로 갈등하고 맨날 그런 이유가 그래요. 제가 오늘 저기 있는 우리 이현애 집사하고 아까 통화를 했는데, 오늘 뭐 명절이라고 통화를 했는데, 이현애 집사가 목사님, 그것도 뭐 교회에 지금 뭐 또 건축한다 하더니만 막 지금 싸워가지고 뭐 그 교회가 또 두 쪽 났다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래 왜 그랬나 이러니까 뭐 어떤 장로가 있는데 뭐 장로가 목사님 그 현성아 목사라고 여자 목사님이 그 맡아 하거든요. 그런데 막 그거 뭐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막 싸워가지고 뭐 그래가지고 지금 완전히 지금은 두 쪽 났다 이랬어요. 목사님 요새 좀 저희들이 좀 힘듭니다 이런. 그래. 내가 볼 때 다요. 우리가 제자 사역 안 하고 자꾸 대면 사역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 말을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교회는 제자가 밑에 딱 받쳐져야 우리가 뭐 교회가 부흥하든지 뭐 여러 가지 사역을 하든지 이게요, 문제가 안 되지. 진짜 이 가정사역이라는 말은 뭐죠? 이게 제자 사역을 안 합니까, 이게? 그래서 우리가 가정사역을 할 때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해야 될 대상이 있죠. 대상. 여기 보니까 가족, 당연히 가족이죠. 가정에는 뭐 가족 빼고 뭘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리고 이웃이 있을 것입니다. 이웃. 또 우리 뭐 일종의 친척들 있겠죠. 뭐 당연한 얘기인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 가정전도에는요, 가정전도가 굉장히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요? 가정이니까.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니까. 우리 서로가 굉장히 많이 묶여 있으니까 내가 가정전도를 하는데 유리한 부분은요, 뭐죠? 굉장히 있는데 이게 곧 일종의 뭐죠?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제가요, 어디 가서 내가 메시지 전해도, 그죠? 다 은혜 받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메시지 전에도 절대 은혜 못 받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저 두 사람입니다. 왜? 같이 사니까. 무슨 말 알겠습니까? 내가 우리 조장로님 만나가 장로님 오늘요 내 이번 주 갔는데 충만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왜? 나는요 사역하고 집에 오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가족은 나하고 맨날 같이 사니까 내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유리한 점인데 굉장히 그게 어려운 점입니다.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 가정사역은 이거는 가짜로 하면 안 돼요. 다른 거는 약간 우리 가짜로 해도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늘 말하잖아요.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 안 합니까? 전도신학원 가니까 되게 은혜가 되는데 우리 교회 강단은 왜 이렇게 은혜가 안 되는지 모르겠다. 왠 줄 아세요? 똑같습니다. 저도요, 전도신학원 가면 완전 뭡니까? 우리 전도신학원 계시던 우리 그 학생들 아니십니까? 완전히 제가 좀 과장해서 제가 완전히 뭡니까? 쥐었다, 폈다. 다 케어시킬 수 있어요. 왜? 그 사람들 우리 성도 아니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 오면요, 여러분들이 나하고 뭡니까? 맨날 만나죠. 같은 메시지 또 들어야 되죠. 이게 나 여러분들을 뭐 속일래요? 속일 수가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되게 바보 같은 사람이 그럽니다. 목사님 전도 시간 가니까 되게 은혜되는데 그게 자기가 바보라는 말입니다. 뭔 말이겠습니까? 우리가 항상 말하잖아요. 우리 옆집 아저씨는 항상 멋져요. 옆집 아저씨는요, 멋지지 않은 법이 없어요. 근데 우리 집에 있는 남편은요, 엄청 그거 안 멋집니다. 뭐 저는 맨날 뭡니까? 뭐 다 알거든. 똑같습니다. 그게. 그 가정사역은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뭐를 우리가 덜렁덜렁하고 뭐 쉽게 형식으로 해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속일 수도 없고. 근데 반대로 이야기하면요, 내가 진짜 성령 충만 받아버리면요, 내 삶을 옆에서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오히려 뭔가를 안 해도 됩니다. 그냥 내 삶 자체가 사역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양면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시고, 그죠? 아시고, 지금부터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 전도를 어떻게 하면 성공하느냐, 여기 나오죠.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 말입니다. 항상 내 문제부터 여러분 자신이 준비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어떻게 보면 항상 말하죠. 항상 다락방은 나를 살리는 것이다. 내가 어떤 사람에게 복음 전하지만 사실은 뭐죠? 나를 살리는 거다. 내가 어떤 사람에게 찾아가서 복음 전했는데 사실 그 사람도 살지만 오히려 그 이전에 그 사람이 사는 역사를 보면서 내가 회복하고 내가 살아나는 게 그게 다락방입니다. 핵심이. 나의 문제부터. 그죠? 참 중요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참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그 신라가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이미 이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지금요 복음을 누리는 그 흐름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때부터는요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 전부 다 전도문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어떻게 되죠? 여기서 문이 열립니다. 제가 저번에 이야기했습니까? 와,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이 막 찬양을 막 뜨겁게 하니까 옥문이 열렸다래요. 저는 생각을 다르게 합니다. 그 찬양의 역사를 말하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바울이 왜 찬양한 줄 아십니까? 저는 내가 누가 묻길래 그런 말 했어요. 왜 찬양했는가 아마 입 있는데 논이 심심하니까 찬양했지 뭐. 좀 제 말이 맞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 내가 기도합니다. 옥문을 열어주옵소서 이런 게 아니고요. 밤에 여러분도 감옥에 들어가 보세요. 밤에 뭡니까? 저 같은 사람은 잠을 거의 안 자기 때문에 저는요, 전 감옥에 들어가면 만약에 내가 밖에 있으면요, 유튜브도 보고 뭐 예컨대 우리 영화도 보고 할 수 있는데 감옥에는 그거 없잖아요. 할 건 뭐 있습니까? 맨날 그거 할 거요. 그냥 아는 노래하고 아는 찬양하고 안 했겠습니까? 하는데 이제 한 가지가 달랐던 게 뭐냐? 바울은요, 딱 눈을 뜨고 하나님 왜 이래 하실까? 그거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 찬양을 했는데 왜 했냐? 입이 심심하니까 찬양했는 거지 뭐. 안 그래요? 시간이 많으니까. 그런데 옥문이 열렸다 이 말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어떤 많은 목사님이 찬양을 했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났다. 저는 그렇게, 그거는요, 좀 과한 해석입니다. 그게 아니고, 바울이 옥문이 열렸는데 안 나가잖아요. 옥문이 열려서 왜 열렸지? 이러고 가만 보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런 겁니다. 바울은 뭐 특별히 뭔가를 하는 게 아니고, 뭐죠? 자기 자신들이 복음이 준비된 사람이기 때문에 전부 다 뭡니까? 다 문입니다. 옥문이 열렸는데 왜 열렸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왜 내가 그러면 감옥 옥문이 열렸다는 말은요, 나가란 말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왜 나를 그러면 나가라 할 걸 감옥을 왜 내 왜 가두었지? 알고 보니까 뭐죠? 이게 전부 다 간수와 연결된 그 문이다 말입니다. 그런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여기에서 큰 역사가 일어나죠. 베드로가 요바에서 환상을 봤는데 결국 그 환상이 뭐죠? 고넬료라는 뭡니까? 그 시대의 이방 선교의 첫 번째 문을 여는 가정과 연결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일으키시려고 뭐죠? 환상을 보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게 사도행전 10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가정을 중심으로 일종의 우리 제자 플랫폼이라죠. 이걸 만든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참 신방, 우리가 대신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대신방에 대해서 상당히 그 비판론자입니다. 왜냐하니까 대신방을 성도들하고 신방을 신청하라도 우리 성도들 대신방 신청 안 해요. 우리 대신방 신청 지금까지 하신 분이 몇 명이냐? 몇 명인가 하면요 10명도 안 됩니다. 왜? 저는 생각에 알아요. 성도들 생각을. 왜요? 우리 집 누추하거든요. 목사님 오시면 설고 닦고 청소하고 제가 그거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정을 보는 벌써 각도가 다른 거예요. 그게 아니고 대신방은 뭐냐니까 여러분 내가 목사가 여러분 가정에 뭐 가정 방문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저는 여러분 가정들이 뭡니까? 제자를 키우는 플랫폼으로 만드는 거기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그것 때문에 가는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저는 그래 가거든요. 우리 성도들은 전부 다 뭐 생각하느냐? 아이고, 목사님 이 더운데 만데 오실라 하노? 목사님 오시면 막 청소해야 되고, 또 대접은 어떻게 하고, 아이고, 나 음식 솜씨도 없는데, 나 참 미칩니다, 정말. 저는 정말 우리 성도들 있죠. 내가 그거 알고 내가 대신방 안 할라 했어요. 안 할라 했는데, 어떤 사람이, 와, 목사님, 우리 교회는 대신방 왜 안 합니까? 막 굉장히 항의하는 사람 좀 있어요. 근데 그분들 아직도 대신방 신청 안 하고 있어요, 전부 다. 내가 알거든요. 나는 다 알았어요. 내가 누구한테 예언했습니다. 분명히 이래 된다 했는데, 여러분, 내가요, 목사가 아니고 도사입니다. 내가 다 알고 있다니까요. 우리는 가정은 뭐다? 제사를 키우는 플랫폼으로 하나님이 가정을 세웠기 때문에, 가정의 의미는요,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거 말고는 다른 의미가 없어요. 내가 무슨 여러분 가정 방문을 합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나중에, 이 10들, 그죠? 이 가정이라는 이 플랫폼이 어떻게 됩니까? 정말로 지역 살리는 것하고 연결됩니다. 여기 나오죠? 여기에. 일종의 가정 미션홈 이렇게 하는데 사도행전 16장 15절 그 나오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6장 이게 루디아의 집 아닙니까?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이 말은요,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이거는요, 바로 신앙을 가졌던 이 루디아가 한 단계 더 높이 이제 깨달았단 말이에요. 눈이 열렸다는 말입니다. 단순히 내가 그냥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정도가 아니고 뭐죠?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여기서 사람으로 우리 가정을 준비하신 이유는 뭐냐? 여기에서 진짜 내가 이 지역 살릴 중요한 센터가 되라는 말 아닙니까? 그걸 내가 알았다 이 말입니다. 이 루디아가 그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 16장 1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보니까 그게 나오죠. 그게 아굴라와 브리사의 집에 있는 그 교회에 문안하고 이렇게 나오죠. 그런 겁니다. 나중에 이 가정지교회가 결국 뭐죠? 나중에 전체 일종의 전체 복음화 운동과 연결되어집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15절에도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라. 눈바라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 있죠, 그죠? 역시 그런 어떤 일들이 쭉 벌어집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서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하나님은 이 로마 복음화 하는 그 250년 동안 중요한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 이거는 일종의 껍데기입니다. 이거는 형식이고 이 과정 속에 일어나는 제사 사역 이걸 통해 가지고 로마를 바꾼 겁니다. 여러분 이미 이때는 판도가 바뀌어 가지고 더 이상 정치가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대는 어떠냐? 저는 지금 시대는 겉모습은 반대인데 똑같습니다. 지금 시대는요 대면교회가 너무 많은데 우리가 지금요 제사를 한 명 키우는 사역을 제대로 못하면 지금은 있는 모든 뭡니까 이런 조직들이나 이런 것들이 내가 하루아침에 다 무너집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제는 정말 로마 시대에 이 제사 사역에 하는 이 시점에 들어섰다 생각하시고 우리 교회가 여기에 부름받았는데 저와 여러분이 정말 여기에 쓰임받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요셉처럼 눈을 열고 우리 가정의 중요한 영적 사실을 볼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정말 우리가 보았다면 지금부터 우리 가정의 기도 배경되어서 우리 삶의 응답을 받아서 우리 가문 살리고 가정 살릴 정인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간 하나님 우리 추석 명절 주간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명절이 아니라 우리 가정과 가문 살릴 중요한 시간표이니
하나님 흩어진 종들 현장에도 역사해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교회라는 이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특별히 우리 가문 현장에 파송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지금 함께 하심이 우리 가정 선교사로 부름받은 모든 죄종들 머리머리 위에 또 우리가 파송받을 우리 현장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